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 14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또 한 절씩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자, 저 보시고 코람데오. 자, 다시 한번 저 보시고 저를 보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경청하고 경청하면 따라합시다. 샴마 샴마. 또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샴마 샴마라는 말이 경청하고 경청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14절의 축복이 요약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해.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꼭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 꼭 그렇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정말 유일한 단어. 또 아멘은요, 우리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삶의 터전 형제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하심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멘은 우리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뭐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해요. 따라합시다.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입을 못 벌리게 꼭 만들어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멘 소리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 영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의 생각도 싸워서 이겨서 매 시간마다, 따라서 우리 예배 시간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맞아,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리라. 막 이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또 말씀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막 체험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11장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11장 부분은 지금 두 사사, 누구? 소사사 돌라와 그 다음에 야일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지금 전쟁 상황이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암몬 사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울 만한 그와 같은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이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서로 누가 좀 먼저 하지? 누가 뭐 좀 나가봐. 누가 가서 좀 저것 좀 하지 말라 그래. 누가 좀 저희 가서 좀 이것 좀 하자 그래. 서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고 원한만 있지 한 명도 나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 지역에 변방 지역에 살고 있는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입다는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는 말의 원어가 싸움을 잘한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에 의하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입다라는 사람은 아주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능한 사람입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 회중에서 특별히 길랏 족속 중에서 입다가 길랏 족속인데 이 길랏 족속에서 재산을 안 주려고 장로들하고 협의하고 그 형제들하고 협작해가지고요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왜? 신분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신분이 뭐냐면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천한 모습이고 냉대받은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나다닐 때마다 말하기도 하고 말은 안 하지만 눈총만 보더라도 저놈 기생의 자식, 기생의 자식, 기생의 자식. 아마 이 소리가 아마 귀에 등 뒤에 막 따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적으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살았냐 이 말. 누가? 입다가. 거기다가 재산도 형제들에게 안 주려고 형제들이 모함하고 장로들하고 모함해가지고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입다에게 와서 지금 전쟁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입다라면은 가서 도와주겠어요? 보니까 다 도와줄 뿐이네. 말은 안 하는데. 왜? 우리 정금의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이때 아멘 안 하면 안 한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적으로 본다면요, 아니 나를 쫓아내고 나를 냉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엄마 나 욕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 니들 알아서 해. 죽든지 말든지. 이게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능이라고요. 그런데요 입다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용을 해요. 조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 있는,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 지금 암몬의 왕이에요. 이웃나라, 이방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암몬의 왕이 입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그 땅 우리한테 주어, 니네 땅. 아니, 분명히 입다가 지금 이 암몬 왕한테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인데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 땅. 지금 우리 땅인데 네가 왜 우리 땅에 와서 진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입다가 뭐라는 거지? 야, 존말할 때 평화적으로 그 땅 우리 땅이니까 다시 돌려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왜 입다가 우리 땅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왜 입다가? 마치요. 사실 영토 분쟁은 각 나라마다 많은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서 암몬 왕이 이 입다에게 와가지고 이 길앗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니들이 살고 있는 땅 그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도로 내나 존말할 때 평화적으로 달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 입다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암몬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거 지금 돌려달라. 만약에 안 주면 한마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힘이 암몬이 월등하게 세거든요.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힘이 안 돼.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암몬 길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이 땅 길앗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미 창세기 14장 부분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15장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말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약속하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민수기 때 가데스반의 사건뿐만 아니라 땅을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고 분배할 때도 그 땅을 명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던 땅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분배해서 산 지가 무려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암몬이 와가지고 그 땅 자기네 땅이라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14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읽기만 해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14절부터 입다가 암몬 왕에게 야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 세상 말로 말하면 자 역사 기록대로 한번 보자. 이 땅이 누구 땅인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 문헌에 보면은요 여러 곳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의 문헌을 보면 이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이 역력해요. 그런데 조금씩 거기다가 뭐 세워놓고 뭐 7강구 8강구처럼 그쪽 세워놓고 근처에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 땅이다라고 입다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입다가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요. 자, 1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 땅 점령한 거 아니야. 너네 땅 내가 점령한 게 아니야.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16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위전해가지고 시내산과 더불어 진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다시 출발합니다. 법궤를 받고 성막을 받고 완성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출발해서 가는데 어디에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과 지금 휴전선 같은 거야. 경계 지역이라고 해요. 경계. 거기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면 뭐 바로 옆에니까 걸어서 그냥 얼마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바로 근접 가운데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해요. 야, 너희들 믿음 좋은 사람 각 족속마다 한 명씩 뽑아와. 그래가지고 뽑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사람은 거짓말했어요. 진짜를 그대로 말했어요. 반 누가 거짓말이라고 세 분 얘기하는데 진짜로 말했어요. 12명이 말한 이 말은 보고는요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다 맞아. 다 맞다니까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더라도 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차지합니다. 왜? 거기 보면 2m 30 이상이 되는 누구? 키 큰 사람 무슨 족속? 그렇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가도 다 죽습니다. 엉뚱한 사실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다. 너희는 다시 40년 광야를 본 만큼 정탐만큼 40년 하루를 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시 살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를 해서 모압과 암몬, 에돔, 모압, 암몬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삶의 여정이 있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이 입다가 설명하면서 우리 땅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해서 행하고 홍해로 어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민수기 20장 1절 부분이에요. 자, 민수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방 경계 지역입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어디에 머물러요? 가데스에. 이 가데스에 머물러,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누가 죽어요? 미디안. 미리암은 누구예요? 미디안이 아니고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요.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했고 모함했고 했던 이 누나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사실요 20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곳은 어떤 장소인가 또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 사건이에요. 물 사건. 하나님이 이것을 반석을 치라고 안 했거든요.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요 반석을 막 쳤다니까.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나왔다고 해요. 원래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사실 이 성질 부린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성질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사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고요 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게 직임을 감당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성내는 것 이 한 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 앞에서 이 사건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못 받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죽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제가 찾지 않겠으면 여호수아 10장 4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군대 진을 치고 군대 활동을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르러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가졌던 장소야. 그러면서 17절, 오늘 본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발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또 어디 뭐 저기 부산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을 때에 지금 그 사건을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출발하면서 에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세가 사자를 통해서 에돔 왕에게 지금 부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그냥 지나갈게. 지나가기만 해줘.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손도 안 대고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혹시 손 대거나 우리가 먼저 해를 입히면 다 배상해 줄게. 다 배상해 줄게. 그런데도요, 이 에돔 왕이 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허락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민수기 20장 볼게요. 자, 이 민수기 20장은 좀 볼 거예요. 21장까지 계속해서. 자, 20장 14절 부분입니다. 자, 14절 한번 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광야로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렇게 행한 모든 고통을 당신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편 알지 않냐.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우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한 노릇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고생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자,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자, 더 읽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자, 뭐라 그래요? 지금 가데스에서 지금 이제는 당신 땅을 출발해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버지, 아니 혹시 지금에는 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학교를 다니면요, 육성예비를 냈어요. 육성예비. 아시는지 모르겠어. 지금에야 뭐 의무교육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인가요? 네. 지금 돈 안 내고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육성예비가 있었어요. 사실요,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게 그 시대를 안 살아. 그러니까 그 육성예비를 받아가려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 육성예비 내야 돼요. 없어 임마. 조금만 기다려 임마. 왜? 학교 가면 또 맞아야 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간에는요 한 달 내내 맞아. 한 달 내내 맞는다고. 그런데 아버지 주세요. 안 주면 저놈을 시켜! 막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육성이 줘야 돼요. 안 돼! 이러면 또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아버지 육성예비 가져가야 돼요.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옆집 가가지고 빌려다 가지고 가서 네. 그 친구는 안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붙잡고 늘어져야 돼 막. 하나님의 세마포가 찢어질 정도로. 죄송히 이렇게 표현해서. 그 정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정말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지금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가끔 가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분명히 기도를 더 이런 식으로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분인데 안 한다는 거야. 해도 그냥 주여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이 아직도 살만해서, 아직도 견딜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정말 죽을 적에 오면요, 그냥 주 아버지만 매달리고 붙잡고 주 아버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사실 저희 시대 때는 그런 기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오로지 주여,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우는 거요. 한탄도 되고 내 신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상황도 그렇고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도 안 해. 어떤 때는 울다가 끝나. 울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자, 17절, 20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이 모압 왕한테 우리 좀 잘 지나갈 테니까, 손 안 떼고 지나갈 테니까 좀 이렇게 청하오니 그래요. 잘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도 안 건들고 문제 있으면 다 배상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8절에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안 돼! 너 지나가면 다 죽어. 그리고요, 심지어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간절히 청하고 있잖아요. 형편 알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지금 간청하고 있으니까 좀 그냥 가겠다는데 보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력이, 그 왕이 이방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 줄 몰라요. 자기 생각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군대를 모집해서 너희들을 내가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낼 거예요? 가라 그럴 거예요? 잘 가라 그럴 거예요? 너무 어렵나 보다. 예, 가시죠. 왜? 문제 있으면 2배 준대잖아. 2배. 2배. 보내주면 되지요. 그런데도 거절해요. 그런데도 거절. 자, 20절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오히려 백성들 데려가서 막아버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었어.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너희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니네 땅 가지고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 18절만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렇게 막아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요, 획 돌아서 변방 쪽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모압의 해 뜨는 쪽으로, 해 뜨는 동쪽으로 우회전했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 동쪽으로 돌아가서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자, 여기서 해 돋는 쪽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자, 그곳에 진을 쳤다고 말해요. 또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지금 18절에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 지역까지 지금 나와서 그곳에 이르렀더라. 자, 20절 볼게요. 시작.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지금 20절에 보니까 모압 지역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비스바 산 꼭대기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왜? 못 가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입다가 암몬 왕한테.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게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야. 그런데 왜 돌려달라 그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상황과 삶 속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약속의 축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들. 그 축복은 지금 준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준 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것은 가져가는, 차지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을 다 받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건강도 가져가시고요, 물질도 가져가시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앞날이 잘 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그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여러분이 다 가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